오늘은 이 가정의 달 5월 이 설교 주제 시리즈 설교로 한나의 고통을 아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신내라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다가 또 우리 안내를 쓰고 있는 우리 오윤식 집사님 사회선교 대전의 그 제이홈 지금 대표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하면 안 되고 사실 오윤식 집사님이 설교하면 딱 이게 주제가 맞을 것 같은데 좀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입양을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했는가. 1945년 8.15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사회가 어수선했어요. 너무나 가난했고 폐허고 잿더미가 돼버렸고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부모를 다 잃어버려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없어요. 전쟁이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이 해외로 우리 자녀들이 입양이 됐어요. 50년도서부터 21년도니까 7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매년 10,000명 이상이 해외로 입양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자녀들이 해외로. 그런데 해외로 입양되면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도기가 끝나더라도 커가면 커갈수록 나의 부모는 중남미 사람이고 흑인이고 또 엄마는 백인이고 또 형제들은 다 피부 색깔과 언어가 다른데 한 형제라고 식구라고 하는 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이 자아 분열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해요. 그래서 해외 입양으로 많이 가는 반면 제대로 영적으로 돌봄 케어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 말년에 자기 뿌리와 고향을 찾으러 와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고시원에서 자기를 버린 생모, 자기를 포기한 부친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해서 고시원에서 기다리다가 객사를 한 그런 청년의 안타까운 상황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 국민 총생산이 1000배가 늘었대요. 1000배. 그리고 개인 이 그 소득이 400배가 늘었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더 늘었어요. 이건 조금 옛날 지표인데 최근이지만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해외로 많은 입양을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남자아이를 입양할 때는 20만 원을 준답니다, 정부에서. 딸 아이를 받으면 10만 원. 뭐야, 이거 입양하는데도 남녀 차별을 하나? 할지도 모르지만 입양하시는 70%의 사람들이 대부분 딸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고생을 많이 하는 아들에게 블레싱 하느라고 10만 원을 더 준대요. 그래서 아들은 20만 원, 딸은 10만 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혜라 씨가 아까 전에 왜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실까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대답을 제가 해드리자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요 첫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낳은 자녀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잘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내 안에서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그거를 아버지와 같이 없는 그 고아들 그들에게 잘 흘려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이다.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도 고아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입양을 하셔서 그들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 없는 이들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일컬어 그 아들의 아버지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였고 세상에 팔렸던 죄인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편견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양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사실은 어떤 베이비박스라든가 미혼모 사역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고아원이라든가 양육 그런 기관들을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와 또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선입견 때문에 자꾸만 입양을 되게 꺼려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배로 낳은 자녀들만이 친자라고 해서 중요한 풍토가 있는 것은,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입양기관이라든가 고아원에 보내면 다 버려졌다 이야기예요. 그 버려졌다는 용어가 제일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되는 단어예요. 실제로 기관에서 일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려진 아이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키울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탁하거나 맡기러 오는 그 생모나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 떨어진대요. 못 떨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만 맡겨놓는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버려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 아이를 데려오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 본문을 이 사무엘 상으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성경에서 가장 가정의 제도와 또 이 혈연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졌던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룻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때부터 왕정 세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아침, 새로운 역사를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바로 이제 그 과도기로서 사무엘 첫 장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너진 가정들을 지금 엘가나 한나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우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첫 배경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또 역대상 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엘가나가 성전에 노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계열의 사람인 거죠. 근데 성경 기자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또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요쯤 되면 오늘날 목회자요 선교사요 또 신앙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치적을 편집하거나 가리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술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뭔가 독자들이 읽을 때 좀 뭔가 이상한 거를 느껴요. 목회자의 가정에 왜 아내가 2명이며 또
그거를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이상하거니와 가장 이스라엘에서 패역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3절에 등장하는 것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적, 도덕적 이 가정의 붕괴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상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다. 브닌나와 한나. 근데 브닌나는 딸과 아들들 자녀를 낳아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한나는 엘가나가 너무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본처와 첩이 아니라 실제로 두 아내로 호적에 등록을 했다라는 게 기이하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엘가나가 해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실로로 찾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의 일부분을 떼어다가 자녀들과 브닌나에게도 주고, 한나는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2배로 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남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 일을 하는 동안에 집안에 있을 때 브닌나와 그 자녀들이 한나를 얼마나 괄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감을, 모멸감을 줬는지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그 원통했던 거죠. 하나님,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가 생기는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까? 또 왜 이렇게 나를 저 괄시하는 저 여자를 내 남편이 아내로 두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3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면. 첫째는 엘가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속도 모르고 표면적인 이유밖에 모르죠. 쌀떡에 쌀이 떨어졌는지, 아이들의 학원을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무슨 과목을 듣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벌어다 주죠. 그러면서 큰 소리 쳐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한 게 얼마야? 그러면서 돈을 내가 얼마나 벌어다 줘야 돼? 여자들은 우는 거예요.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내와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를 헤아려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2번째는 브닌나 때문에 고통이 심했죠. 본부인도 아닌 저들이 와가지고 자기 살림을 다 꿰차고 자기를 괄시하고 서러움하니까 얼마나 그 수치심과 모멸감 때문에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형편도 이웃들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아마 얼굴이 새까매졌을 한나의 모습을 그려봐요. 이 문제로 인해서 한나는 결국 실로에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하였더라. 통곡을 하였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죠. 처음에는 자기 입술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의 깊은 지경까지 들어가니까 성령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원통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슬퍼서 고통스러우면서 울게 된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나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내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을 이 믿음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한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해서 슬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15절에 보면 이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대낮부터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 웅얼웅얼거린다 해서 엘리 제사장이 시력이 없어서 그렇게 중언중언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죠. 제 심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의 심정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장자요 나의 눈동자인 선민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가정의 무너진 재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한나가 서로 공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어요. 1년 동안 예행 연습하는 나시린. 나시린에 하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엘리가 내 딸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블레싱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날 엘가나에게 가서 잠자리를 했는데 태중에 귀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말한 거죠. 21절에서 48절까지는 사무엘이 어떻게 커가고 나시린으로서 성전에 드려지게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가나와 브닌나와 자녀들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실로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드리라고 그러는데도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한나는 실로에 가지 않겠다고 이래요. 라마다 보임, 라마에 나는 남아서 영화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젖을 떼는 나이가 3살에서 4살이래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얘에게 영적인 양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한나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고통이 아니었고 자녀가 없어서 생기는 그런 눈물과 고통이 아니었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이를 내가 약속의 자녀로 낳았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내 품 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입양된다면 내가 같이 늘 가족에서 볼 수 없는 아이인데 왜 달라고 그랬겠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나에게 자녀를 안 주었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를 낳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르고 양육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져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선지자 종 사무엘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걸 깨닫고 이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위탁하게 된 거죠. 시네라 씨가 한나의 고통을 느낀 거죠. 믿음이 있는 가정과 사람들이라면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죠. 우리 시대가 문제가 뭐예요?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인 고통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진짜 우리의 가정이 힘든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가 속을 썩여서 우리의 가정이 힘든 것일까? 사실은
문제는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생긴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을 살아내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가 돼야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됐어요. 룻기서 강해인데 그 룻기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교인 얘기인데 부끄러운 얘기고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가정이 있다라는 거. 교회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유부남 가정. 그러나 한 가족, 그러니까 싱글맘이 잘해주니까, 외로우니까, 도와주니까 좀 눈이 맞아가지고 사역하다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짐승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예. 제가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자기 이혼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교제하는 거다. 싱글맘은 아이가 셋이에요. 가난하고 힘없고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이 말에 의지가 되니까 관계를 해서 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여자가 계속 보채는 거죠. 언제 우리 가정을 가질 거냐.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나중에 또 자녀를 낳은 게 셋이었다가 셋을 더 낳아서 6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아무리 주식을 많이 벌고 사업을 해도 천년만년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립니까? 주식이 폭락하고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부도가 나버리고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그만 만나고 이제 본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혼자 남그러진 여자는 자녀만 6이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런데 이 타 교회에 있다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을 상담하러. 여자로서 너무 분인하고 화나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남자는 도대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죄도 졌지만 그 죄보다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성령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낙태 안 하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가정을 깨지 않아서 고맙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입양을 해가지고 다 키워줘서 다 지금 기르고 있고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건 그분이 간증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애들이 잘 자라고 그분도 열심히 사역해서 지금은 굉장히 사역자로서 활발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오늘 한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단어를 바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바이트.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내가 낳은 자녀를 이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회와 민족으로 이스라엘로 확대된 가정을 바이트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가정은 교회예요, 교회. 진짜 가정은 우리 순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의 가정에게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바로 서게 되고 민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원형인 거죠. 이런 취지에서 러빙 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순모임 잘 나오고 예배 잘 나오면 뭐예요? 같이 늘 하다가 안 보이는 지체들에게 이런 한나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 영혼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입양 위탁주의를 맞이해서 참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가정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가족 우리 부모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아와 과부들, 객,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 흘려내려보낼 수 있는 참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